2022년 5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3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는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니 친위대장은 요셉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오면 약한 자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바로의 명령도 그 자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요셉은 그동안 감옥에서 깎을 수 없었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섭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요셉 자신의 지혜로 꿈을 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무척 부럽기만 합니다. 상대는 바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죠. 그가 눈짓 한 번만 하면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떡 굽는 관원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오래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서 그런 감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자신감이겠죠. 평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의 자신감일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대답으로 요셉이 지혜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과, 즉 신과 교통하는 사람인 줄 깨달았습니다. 바로는 더욱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꿈에 대해 남김없이 말합니다. 그는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얼마나 그 꿈을 불길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전히 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꿈이 좋을 리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죠. 나쁜 꿈이라면 해석도 나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올 것에 대한 꿈을 바로에게 집어넣으신 것은 바로로 하여금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오지만 결국 편안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그 대책까지 내놓죠.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7년의 큰 풍년 뒤에 7년의 큰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대책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현실을 잘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 예측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하죠. 만일 예측은 하는데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예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측과 방법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죠. 이 예측과 방법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다면 정책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바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그때까지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늘었죠. 1995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할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 불길한 징조는 이미 1980년도부터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도들은 늘었을지 몰라도 1980년도부터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1980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교회 학교가 그 후로부터 정확히 15년이 지난 후 기독교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진단을 하지 못했고 예측도 못했으며 대책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요셉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책이죠. 진단도 예측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곡식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썩거나 쥐 같은 동물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죠. 최소한 무려 7년 동안 곡식을 보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 보관하면 보관한 양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창고 안에 신앙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정성과 관심과 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그래서 믿음을 전해줄 그런 연구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나요? 물론 늦었습니다만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 지금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풍요를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배부름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곧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영적인 빈곤 가운데 아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가 있고 또 성숙기가 있으며 쇠퇴기라는 생애 주기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인정하고 성숙기와 쇠퇴기에 걸맞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아쉽더라도 아름다운 노년기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편안한 대답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요셉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실 그 편안한 대답을 간절히 구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이집트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를 감탄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걱정하고 지금 이 시대에 주실 요셉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현실의 풍요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탄탄한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